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골목에 있었어요? 정상에 있었어요? 골목에서 길 못 차가지고 막 벽에 부딪히고 답답하고 이랬습니까? 아니면 정상에 올라서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구나, 내가 저기 있구나, 앞으로 어디를 가는구나, 이게 보이던가요? 여러분은 지금 최고의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아시고 있습니까? 교회당이 크고 사람이 많이 모여야 최고의 교회라 생각하죠. 하나님 보실 때 최고의 교회는 어떤 교회겠어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말하는 교회가 최고의 교회예요. 그렇죠? 예수님 당시에 종교생활한 바리새인, 힘있는 사람 얼마나 많았어요. 또 세상을 지배할 것 같은 로마교 얼마나 힘이 셌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날아가는 가시덤불과 같아요. 예수님 보실 때 최고의 교회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이요. 베드로에게 그 말씀하셨죠. 그게 최고의 교회예요.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증거되는 자리가 최고의 교회예요. 또 최고의 제자가 누구냐?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최고의 제자예요. 충성, 헌신,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최고의 제자가 아니고 그리스도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이 최고의 제자요. 그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최고의 제자입니다. 맞습니까? 말씀은 그러한데 우리 개인을 놓고 실제를 쳐다보면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부분이 나와요. 막상 신자가 말씀을 받고 은혜를 때로 받기도 하지만 이제 혼자 있을 때 이 부분을 못 넘어서 버리면 계속 맴돌이 하게 돼요. 말씀은 맞는데 나하고는 거리가 자꾸 멀어지고 갭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오늘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몇 가지를 조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이 분명하게 확인하시고 이 사실이 확인이 될 때 하나님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문을 안 여시는 것이 아니고 열어도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전도의 문, 제자의 문을 마음껏 여셔도 되는가? 이 해결이 안 되고 계속 내 문제 잡혀 있으면 하나님 문 여시면 곤란하잖아요. 또 내 같은 사람 또 만들어내면 안 되니까 시급하게 해결받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차례대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신자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 주로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가정 환경이나 사람 갈등도 물론 있지만 신자가 요게 풀려버리면 되는데 이게 안 풀리는 바람에 사실은 어디다 말 못하고 고민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교회 와서도 얘기하기 어렵고 누구한테 이야기지도 못하는 실제로 신자 가지고 있는 고민 가운데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첫째는 그렇게 우리가 구원에 관해서 많이 말씀을 듣잖아요. 그런데 이 구원이 실제로 내게 확신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구원의 사실과 또 내가 그 구원을 확신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게 의외로 복음이 늘 정확하게 전달되고 있는데도 내 스스로에게는 진짜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는가에 관한 이 부분이 안 풀려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다 하는 생각도 들긴 드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목사님 참 암 걸렸다는데도 평하는 거 보니까 참 하나님 함께 하시네. 이거는 보이는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잘 안 누려지는 경우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또 새가족들도 그렇고요. 우리 신자들도 그럴 수 있어요. 기도가 실제로 되어지고 내게 기도에 응답이 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 그리고 네 번째로 아무리 많이 듣고 그래도 전도는 나하고는 좀 계속 거리가 있고 멀게 느껴지고 이 부분은 실제로 해결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자가 이 네 가지 부분이 시급하게 해결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하나 점검하고 확인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러한 질문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꾸 될 수 있거든요. 말씀 들으면 맞다 싶은데 돌아서 정작 문제와 갈등과 어려움과 위기를 딱 만나버리면 다시 이 문제를 또 비집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왜 그러냐 하면 확실한 기준이 안 설 때 그래요. 기준이 확실하게 서 있으면 환경이, 주변이 어떤 상황이라도 관계없거든요. 근데 말, 사람, 환경 따라 휘둘린다는 말은 기준이 확실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기준이 확실하지 않았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이 기준을요 분명하게 하신 거예요. 신자는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하나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럼 첫째로 왜 구원의 확신을 못 가질까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에 대한 딱 확신이 내게는 왜 이 확신이 안 생길까 하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 왜 구원의 확신이 나한테 안 생기고 자꾸 헷갈리고 잡히지가 않을까요? 이 확신이라는 것이 내가 갖는 거 아니에요. 확신이라는 건 내게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확신을 내게서 출발하려고 그러니까 잘 안 맞는 거예요. 내게 들 때는 맞는데 내가 안 들 때는 구원의 확신도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출발이 내게 있으면 구원의 확신은요 안 생겨요. 생겼다가도 없어지고 괜찮다가도 또 날아가고 그래요. 왜 그렇죠? 감정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평생 같이 해야 되겠다 싶어 결혼했는데 감정 상하면요 헤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살인까지 해버려요. 자기 감정 따라서 기준을 잡으면은 구원의 확신이란 거는 올 수가 없어요. 왔다가도 사라지고 왔다가도 사라지고 그래요. 또 어떤 결과를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챙기려고 하면 이 역시 또 헷갈리는 거예요. 결과를 보고 챙기려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늘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원망, 불평, 핑계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 가지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느니 마실 물이 없느니 결과 가지고. 그러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근거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내게 있어서는 안 돼요. 그죠? 근데 내게서 자꾸 찾는단 말이에요. 왜냐? 확신이니까. 확신을 내가 하는 걸로 생각하니까 내게서 찾다 보니까 생겼다, 말았다, 좋았다, 나빴다, 높았다, 낮았다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근거, 우리를 구원한 구원에 대한 사실의 근거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요, 법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법에 있어야 돼요. 나라가 감정으로 돌아갈 것 같으면 되는 나라 절대 없어요. 법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렇죠? 저 사람 틀림없이 잘못했다 싶은데도 처벌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법하고 안 맞으면. 법이 중요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법에 의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감정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신앙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죠. 순서가 달라져요. 법에 의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법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는 말은 사실에 의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의 영역은 어디에 있어요? 구원이라는 게 물질 세계 속에 있는 것이 아니죠. 구원이라는 것이 과학의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니죠. 구원이라는 것이 세상 법의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니죠. 어디에 있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렇죠? 구원이라는 것이 세상과 육신과 물질과 과학 속에 있지 않죠. 그런 곳에 있는 건 구원이라 하지 않아요. 구원은 뭐냐? 하나님의 영역 속에 있는 거예요. 또 이게 사실은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역 속에 있는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구원이 많은 거예요. 기준, 근거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에 있어야 돼요. 맞아요? 이걸 바꿔야 돼요. 이걸 안 바꾸고 자꾸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생기는 만큼 나중에 무너지는 건 심각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순복음교회 전도사님으로다가 예수 처음 믿고부터 새벽기도까지 안 빠지고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분을 만났는데요, 지금은 완전히 자빠져 있어요. 왜 그러냐? 이거.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확신도 갖고 순복음교회니까 대단했죠. 다니면서 간증도 많이 하고 집회도 많이 하고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 영 나자빠져 있는데요. 이거 있지 않는 거예요. 근거를 바꿔야 돼요. 그러면 이 구원의 확신에 관해서 분명히 여겨야 될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에는 구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한 가운데 이런 말씀은 아주 중요해요. 요한일서 5장 10절로 13절 말씀, 전에도 여러분 한 번씩 보셨죠? 여기 띄워졌네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 안에다가 생명을 넣어주셨어요. 요 생명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고 나는 영적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영이 죽은 상태로 몸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정신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영은 하나님이요 그 몸은 사람의 몸을 입는 아들, 즉 그리스도를 보내사 그 아들 안에 생명을 두시고 그 생명이 내게 들어오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도 없게 되는 거예요. 아들 대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영접할 때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게 되는 것이죠. 구원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을 아들 안에 주셔서 아들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생명이 내 안에
임하도록 하신 그 열쇠가 바로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에는 뭐라 그랬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 난 자니,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내가 믿고 내 감정이 믿고 결과가 보여서가 아니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그런 거예요. 이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어오느냐? 아들을 통하여 들어오는 거예요. 아들을 통하여 들어오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이신 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법이에요. 이것이 사실이에요. 사실에 근거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서울 가는 기차를 탔는데 객차가 너무 좋은 기차요. 팻말도 서울 가는 거라고 돼 있어요. 들러 올라탔어요. 한참 길도 안 가네? 주변을 돌아다보니까 나밖에 없네? 왜 그런가 봤더니요, 객차만 있는 차요. 기관차가 없어요. 그러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서울 가는 팻말 붙었어도 못 가는 거예요. 기관차는 객차는 기관차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감정은 객차란 말이에요. 나란 말이에요. 나라는 감정은 손님이 들어가 있는 자리란 말이에요. 움직이는 주 동력은 어디 있냐? 기관차는 어디 있느냐? 요 사실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 것이에요. 여기에다 우리의 바탕을 둬야 돼요. 그러면 이 사실을 확신 못하는 경우와 확신하는 경우는 달라지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확신을 못해도 신분이 바뀌진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꾸 속아요. 자꾸 흔들려요. 헷갈려요. 방황하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자꾸 넘어지게 돼요. 실족하게 돼요. 왜? 기준이 내게 없으니까. 그런데 이 기준이 내게 딱 서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그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오니까 성령이 역사하시고 당연히 흑암이 꺾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어디에 근거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아멘을 하는 것입니다. 확실히 여러분 풀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 계시긴 계시는데 또 계시는 것 같아요. 계셨으면 좋겠고, 근데 나와 함께 하는 것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뭐 이렇게 간증하고 포럼하는 거 들어보면 저 사람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같다, 그 마음은 드는데 나랑 함께 한다는 마음이 잘 안 들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또 왜 그럴까요? 자신이 없어서 그런 경우 많죠. 내가 좀 믿음 있고 당당하고 떳떳하면 하나님 함께 하신 게 맞다라는 마음이 드는데 영 내 모습을 보니까 이런 나와 하나님이 같이 하시겠나 이런 마음도 들고, 그죠? 내가 좀 시원찮아 보인단 말이에요. 내가 좀 신앙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내 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내 믿음도 그렇고 내 모습, 내 믿음, 내 생활, 이것까지 보니까 하나님이 저분하고는 함께 하시는 게 맞겠는데 나랑 함께 하신 건 좀 그렇겠다, 잘 안 믿어지고. 또요, 의외로
이 성격적으로 잘 안 믿어지는 분도 있어요. 조그마한 것 가지고도 많이 부풀리는 사람은요, 막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건 확신 쉽게 가져요. 근데 뭔가를 늘 다지고 확인해야 되는 분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부분이요,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성격적으로도. 뭐든지 아무것도 아닌지 조그마한 것 갖고도 쉽게 하는 사람이 있고, 다 갖춰줘도 쉽게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격 탓이거든요. 그것처럼 성격적으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못 갖는 경우도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풀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근거 두 가지를 풀어야 되는데요. 실존을 모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생활 방식을 몰라서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실존을 잘 모르니까 이게 확실히 안 서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생활 방식이 안 바뀌어 있으면 문제가 오는 거예요. 총각 생활을 오래 하던 사람이 결혼 생활을 어려워하는 경우 많죠. 그죠? 함께 하는 걸 안 해봤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순간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렇죠?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버려요. 신분이 바뀌면 실제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게 돼 있어요. 내가 느끼건 안 느끼든 상관없이, 내가 누리든 못 누리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령은 실제로 내 안에 들어오시게 돼 있어요. 그죠? 빼내고 말고 이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 유치원 아이가 선생님한테 복음 듣고는 얘가 너무 좋아하다가 점심시간에 밥이 나왔는데 밥을 못 먹고 있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얘 너 왜 밥 안 먹니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해서 내가 밥 먹으면 예수님 밥알 뒤집어 씌워지니까 못 먹겠다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 그대로죠. 실제로 성령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몸으로 들어왔을 것 같으면은, 그 어떤 아이는 또 자기는 조그만데 예수님은 너무 커가지고 내가 꼼짝을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런 아이도 있더라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실존입니다. 내 감정, 내 느낌, 내 환상, 내 현상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함께 하시냐 하면 영으로 함께 하시는 거죠. 그렇죠? 육신으로 함께 하는 거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영으로 함께 하시는데 자꾸 우리는 감각이 어디에 발달되어 있냐면 육으로 하는 체질이란 말이에요. 여기 헷갈리는 이유도 뭐냐면 육으로 함께 하는 걸 자꾸 체험하려고 하니까 그 체험이 잘 안 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포럼이나 간증하는 분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결과적인 것들을 얘기하니까 그건 육으로 함께하는 부분이거든요. 육으로 체험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나한테 없다는 거라 그렇게 하니까 헷갈릴 버린 거예요. 영으로 함께 하신다는 실존을 알아야 돼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영으로 함께 하시는 이 삶의 방식에 익숙해져야 돼요. 그죠? 하나님은 영으로 함께 하시는데 내 생각과 마음은 육으로만 자꾸 기다리고 있으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생활 방식이. 그래서 생활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교제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못 누리는 이유가 뭐냐? 교제가 안 되면 계시긴 계시는데 날로 희미해지는 거예요. 존재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교제해야 돼요. 쉬운 말로 대화해야 되죠. 그렇죠? 교제해야 돼요. 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교제가 풍성해질수록 이 축복은요, 풍성히 누리는 겁니다. 교제가 돼야 돼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셨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삶의 방식을 어떻게 내가 누릴 수 있냐면, 내가 하나님하고 함께 하는 걸 도대체 누가 보여야 말이죠. 하나님이 손에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방식이 아주 중요한 기준이 뭐냐? 내가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보이지 않는 분인데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근데 이분과 교제하는 핵심이 뭐겠습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겁니다. 이 삶의 방식을 자꾸 찾으셔야 돼요. 아까 우리 중직자 모임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교회 강단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세계복음화를 놓고 하나님 본부 메시지를 함께 타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간에 적어도 강단과 본부 메시지가 늘 듣는 상태에 있어야 돼요. 이걸 안 듣고도 그냥 지나간다는 말은 밥 안 먹고도 굶고도 배고픈 걸 못 느낀다는 말 같아요. 그죠? 밥 안 먹으면 배고파서 배에서 쪼록 소리가 나야 돼요. 그것처럼 말씀 속에 거하는 삶의 방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요, 시간 가면 갈수록 풍성하게 누려지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32절에 자유케 되리라. 자유한다는 말은 지멋대로 한다는 말이 아니죠. 이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매사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내게 누려진다 그 말씀이에요. 자유케 되리라. 자유한다는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히 젊은 사람들이 아무데나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방탕하고 이것도 자유하다고 생각하고, 그거 얘기하는 걸 율법이라고 생각해요. 그 자유가 아니고 그걸 해야만 되는 자유함 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죠? 꼭 그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도 난 못해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안 해요. 그러나 또 그걸 안 마시면 안 되는 상태, 그것도 잡혀 있는 거지. 바뀌어야 돼. 세 번째, 기도 응답에 관한 부분도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요. 새 가족 가운데 그런 경우가 많고, 오래된 신자들도 이 안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또 의외로 새 가족 가운데는요,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내가 기도하려니까 이거는 너무 사소한 것까지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소한 거는 또 기도를 안 하게 되고, 또 그렇다고 너무 큰 거는 또 나하고 또 잘 안 맞네. 이래가지고 적은 건 적어서 못하고 큰 건 커서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기도 잘 모르고 그냥 어영부영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사소한 건 아이고 이런 시시콜콜한 것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겠나, 그렇잖아도 많이 바쁘실 텐데 이런 마음 들고, 또 그렇다고 또 큰 거 하려니까 나하고는 또 잘 안 맞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도가 안 되는 경우 많고요. 또 이런 생각 속에는 우리도 모르게 불교식의 생각이 딱 들어가 있어요. 기도응답에 관해서. 불교식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되는 거. 그 불교식이거든요. 지성이면 감천이고, 뭐 이렇게 내가 뭘 하면 보응으로 이런 게 오고, 그러니까 기도응답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 응답 주시는데 왜 응답이 안 오지? 이제 응답에 대한 생각들이 불교식의 사고방식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 응답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즉, 기도가 뭔지 몰라서 응답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응답 보는 눈이 잘못돼서 못 보는 경우가 있고 이래요.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에 많은 기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 기도하고 복음 가진 사람의 기도하고는 큰 차이가 있어요. 종교 가진 사람의 기도는 아까 그런 지성이면 감천식의 기도예요. 그런 기도예요. 거의 100%. 근데 신자의 기도는 뭡니까? 신자의 기도는 뭐 하면 뭐 되는 기도가 아니에요. 누림입니다. 누림. 어떤 누림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것이고, 복음을 누리는 것이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누리는 것이에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의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사고방식의 기도응답은 뭐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의 결과를 응답으로 찾으려고 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또 신자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은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버지께서 이미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기도를 말씀해 주셨는데 관계예요. 관계. 그죠? 그러니 하나님과의 교제요. 하나님을 향하여 이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뭔 기도 제목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자체가 이미 기도 응답을 점검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기도는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신분과 복음을 누리는 것이 가장 좋은 기도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기도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기도예요. 이 제목 저 제목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이 해결 저 해결이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에 대한 생각을 확 바꿔야 기도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기도는 뭐냐? 주신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 만날 때 어디 갈 때 권세 사용하십시오. 그렇죠?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시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권세를 사용하는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를 모르기 때문에 이 헷갈리는 경우 있어요. 또 그러면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4장 19절에 너희의 모든 필요 쓸 것을 채우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을 기도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이것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 이전에 이 축복이 더 많은 거예요. 이 축복 속에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것이죠. 그 기도로 기도를 바꿔야 돼요. 그 다음에 에스겔 36장 37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그런데도 기도하라 그랬어요. 구할 것을 이미 아시는 하나님이 안 구해도 응답 주실 수 있잖아요. 주시기도 하시고. 그런데도 구하여야 된대요.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왜냐? 왜 그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응답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기도해서 오는 응답이라야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시간 돼서 우연히 하다 보니까 된 줄 그래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응답을 보는 눈이 아주 중요합니다. 응답 보는 눈.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식을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기도한 그대로가 아니고 다른 데다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응답을 지연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안 주셔요. 안 주는 게 응답인 경우가 있어요. 왜? 지금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시간표가 있단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칼 달라면 안 주죠. 그러나 그 어린아이가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외과 의사가 됐는데 칼 그랬는데 안 줘요. 시간표가 있단 말이에요. 응답을 보는 눈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기도한 그대로 주시기도 하시고, 나는 여기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저기다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고, 하나님은 지금 응답 없는 것처럼 지연시키신 경우가 있어요. 왜냐? 시간표. 그죠? 또 응답 주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응답 보는 눈이 중요해요. 그런가 하면 성경에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그럼 무엇이든지 응답하겠다 하는 성경도 상당히 있어요. 이거를 참고하시면 되겠죠. 무엇이든 응답하라 그랬어요. 응답 주신다 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 아까 봤던 말씀대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무엇이든 응답하신다. 그러시죠. 두 번째로 요한일서 5장 14절, 요한일서 5장 14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세 번째,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 않냐.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또 네 번째, 마태복음 21장 21절,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냥 처음에 잘 이해 못했을 때는 이게 무슨 사기꾼 같은 소리지? 나는 안 받았는데 줬다는 거라. 믿고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구했는데 없어요, 손에. 근데 받은 줄로 믿으래. 없는데 믿으래요. 이거 무슨 이 말이지? 그게 그 말이 아니고, 구하고 믿은 것은 이렇게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오도록 돼 있으니까 구한 것 자체가 이미 응답의 시작이다, 그 말씀이죠. 다섯 번째로 마태복음 18장 11절로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하여 구할 때 무엇이든지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두세 사람이. 그러면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도둑질하는 것도 응답됩니까? 두세 사람이 모여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합심.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한다 그랬어요. 성령을 받은 자가 마음이 함께 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할 때만 합게 되게 됐어요. 그렇죠? 사기꾼이 마음을 합할 때는 사기칠 때, 도둑놈이 마음 합칠 때는 도둑질할 때, 신자가 마음을 합심할 때는 성령인도 받을 때. 그렇죠? 이게 C, V, D, I, P하고도 같아요. 무엇이든 말씀, 언약 잡고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응답 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 그렇죠?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기도할 때 요 다섯 가지 성경 구절을 세 가족에게 잘 전달해 주셔야 돼요. 우리도 확립해야 되고. 마지막 네 번째로 전도에 관해서. 전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경우 굉장히 많죠. 하나님이 일시키고 부담 갖도록 하려고 전도를 말씀하신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일과 부담으로 갖고 있거든요. 틀리게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 부흥의 수단으로 알고 있는 것, 그 전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사람 데리고 오고 개종시키고 그 전도 아니거든요. 전도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전도는 뭐냐?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모르고 있잖아요. 이 사실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임하지 않으면 사단의 나라에 잡혀 있거든요. 그 사실을 어느 책에서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가 뭔지 그거 알려줘야 되죠. 그죠? 우리는 윤리 도덕의 죄만 알고 있어요. 근데 진짜 죄가 뭔지 그거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 이거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사단의 존재 이거 완전히 모르고 있거든요. 이거 알려줘야 돼요. 시도 때도 없이 알려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에게 요 사실을 알려주는 게 전도예요. 그렇죠? 그래서 전도를 가르쳐 성경은 뭐라 그랬냐면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믿는 거예요. 디도서 1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영원전부터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때,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의 전도예요. 내가 해야 되는 게 전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전도예요. 이 하나님의 전도 속에 내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전도를 내가 하는 행위로 알고 있으니까 전도가 나하고 거리가 먼 거예요. 전도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에게 예비하신 시간표에 정확한 사실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전도 속에 있게 되는 것이에요. 또 베드로 전서 3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누구에게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그러니까 전도는 뭐냐? 답을 주는 거예요. 무슨 답을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주는 답. 그래서 이거를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 그랬어요. 그 말은 복음 받을 자가 있는데 내가 복음을 정확하게 말하지 못하면 답을 못 주는 거잖아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명확하게 주는 것, 그게 전도예요. 내가 이 사람 설득하거나 꼬셔서 교회 데리고 오는 게 아니고 묻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답을 얻어야 될 자가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 줄 답이 명확하게 내게 있느냐의 문제고 줄 답이 내게 정리되어 있느냐의 문제예요. 아, 있긴 있으니까 무조건 믿어봐. 그래갖고는 안 된단 말씀이에요. 복음. 그 지난주에도 인도네시아 제자들 훈련하는데 그 저 까라켈롱 섬이라는 조그마한 섬에 가 있는 여제자 한 사람이 있어요. M이라고. 이 자매가요 복음을 받더니 원래 중학교 교사였어요. 남편은 소방수고. 근데 이 자매가 복음을 받군요. 복음을 자꾸 야금야금 전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 오는 사람에게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마을이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많은 마을이에요. 근데 그 자매에게 복음을 듣고는 나는 복음을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번에 화상으로 훈련을 시키는데 자기가 복음 전하는 사람을 쫙 모아놨더라고. 그래갖고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 사회 시간에 다른 사람들은 쉬는데 이 팀은 쉬지도 않아. 안 쉬고는 그 칠판 내놓고 또 복음을 다시 얘기해줘요. 이러니까 밑에서 복음 받은 사람이요 자기 노트에다가 복음 기록한 걸요 다 이렇게 해갖고 사진을 찍어갖고 보내왔더라고. 근데 그 내용을 적은 거 보니까 여러분이 구원의 길 한 것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해놨어. 야, 우리 교회 지금 중직자들이 구원의 길을 지금 이렇게 쓸까 싶은 마음이 내가 들더라고요. 그냥 내 신앙생활을 위해서 복음 가지고 있으면 그 차원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것으로만 갖고 있으면 그걸로 끝나요. 근데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세울 수 있는 준비를 하면 제자 붙이시는 거죠. 그렇죠? 다른 사람을 또 제자로 세우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했어요. 결론. 네 가지 공통점을 보십시오. 구원의 확신에 관해서 흔들리는 이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가는 잘 모르겠다. 흔들리는 이유. 기도가 되는지 응답이 되는지 헷갈리는 이유. 전도 나랑 너무 멀다. 헷갈리는 이유. 전부 어디에 있어요? 기준이 잘못되어 있는 기준이. 헷갈릴 때마다 기준이 전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나에게. 기준이 내 생각, 내 경험, 내 체험 이걸로 시작하니까 대부분의 신자들이 내 체험 가지고 자꾸 기준을 잡은 거예요. 나로부터 출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바뀌는 거예요. 기준을 빨리 바꿔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준을요 빨리 바꿔야 돼요. 또 하나 중요한 것, 하나님 주신 삶으로 빨리 바꿔야 돼요. 이게 전부 삶하고 무관하지가 않아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이유가 뭐죠? 멀쩡히 있을 때 흔들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삶에서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진짜 함께 하시냐? 이거 삶에서 온단 말이에요. 멀쩡하게 잘 있다가 이게 삶에서 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삶으로 빨리 자리를 잡혀놔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깊어지는 거예요. 깊어져요. 기준을 완전히 바꾸는 축복을.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지키고 근력을 키우는 정식기도, 모든 부분에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무시기도, 중요한 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평상시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는 대화기도, 요 속으로 자꾸 들어가셔야 돼요. 이렇게 네 가지의 중요하고도 시급하게 여러분 해결하고 새가족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제자들이 자기 생각 경험을 벗어나지 못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 다 끝났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제자들을 주님 찾아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개인화시키심으로 분명하고 확실한 기준을 갖게 하셔서 시급한 문을 해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야 복음 증거할 수 있는 문이 열리고 복음 증거의 문이 보이게 되는데, 하나님 이 은혜와 축복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확인하고 점검하며 한 주간 또 승리하는 하나님의 은혜 입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